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태산과 같이 크셔서 혹은 납덩이와 같이 무거우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마다 날아가지 않게 꽉 붙잡아 줄 정도로 크신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겨자씨만큼 작아서 자그마한 유혹이나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면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정도의 작으신 분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초라함과 작음을 직면하는, 우리의 죄를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넌 살 수 없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월 한 달간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조금씩 커지고 예수님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작은 유혹과 시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한 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레포메이션 데이, 해머데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작년 성도님들께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하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10월 마지막 주일날 지키는데 저희들은 오늘 지킵니다. 그 이유가 10월 마지막 날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날을 그렇게 지니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자주 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 바다. 만약에 수영장 물을 빼듯이 바닷물을 쫙 빼면 그 안에 뭐가 나올까요? 저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가운데 자주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 만능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바다 안에만 들어가면 다 해결돼. 막 미사일이 막 어떤 도시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막 극적으로 그 미사일의 방향을 바꿔요. 어디로 바꾸죠? 바다. 바다에만 들어가면 그 미사일이 뭐 바다에서 터지든 핵폭탄이 바다에 터지든 다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혹은 어마어마한 보물들도 바다에 잠기기도 하죠. 뭐 타이타닉에 나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그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바다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 바다에 집어 던져서 바닷속에 쭉 잠기기도 하고, 영화에 나온 것 말고도 진짜 바닷물을 쭉 빼면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여러분 저만 궁금합니까?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미지의 생물들도 있을 수 있고, 멸종된 줄 알았던 생물들도 여전히 바다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땅 밑도 바닷속도 제대로 탐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도 바다와 같잖아요. 어떻게 아는가? 때론 우리들의 마음에 파도가 치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파도가 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바다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 물을 쫙 빨아들이면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생물들이 꼬리를 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리고 요동치는 건 아닐까. 오늘은 인간 심연의 마음에 있는 바닷물을 쫙 빼고 그 바닷속 깊이 살고 있던 마치 괴물과도 같은 바다 괴물의 관자놀이를 망치로 꿰뚫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아니 사실은 루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인간 마음속 깊이 잠들어 인간 속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그 괴물을 박살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는 뭐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이 바다괴물과도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든 나쁜 선례에는 좋은 동기가 있다. 두 번째, 모든 좋은 동기에는 나쁜 결과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나쁜 선례에는 좋은 동기가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죠. 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자기의 작품에서 알려줘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건 그 시오노 나나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로 자기의 작품에서 소개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카이사르의 말이 아니라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살루스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해요. 모든 나쁜 선례에는 좋은 동기가 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모르더라도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죠. 제가 한국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리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을 전한다면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 한국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법이 발의가 되었고 세워졌냐면, 모든 비정규직자들은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왜? 비정규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동기로 비정규직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일터에서 회사에서 3년이 되기 직전에 다 해고해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엔 좋은 동기로 그 법을 세웠는데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들은 3년이 되자마자 혹은 되기 직전에 다 잘라버리니까 정작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그 법이 너무 싫은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 너무 싫다가 됐는데, 나쁜 선례긴 하나 동기는 좋은 데서 출발했잖아요.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때는 1517년이었습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만성절 이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만성절이 뭐냐? 여러분들 흔히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패트릭 데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은 성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성인마다 날들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날은 무슨 성인의 날, 이날은 무슨 성인의 날, 다 성인마다 날들을 정해놨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인들이 너무 많아. 날은 1년에 며칠? 365일. 그런데 365일 매일마다 성인들의 기념에도 남을 정도로 성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굵직굵직한 성인들 말고, 그렇게 굵직굵직한 성인들, 하루를 온전히 이 성인에게 기념하도록 삼을 정도의 위대한 성인들 말고 약간 어중간한 성인들, 약간 좀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주기엔 부족한 성인들은 모아서 한 날에 다 해치우자 라고 했어요. 그게 모든 성인들의 날, 만성절이라는 날인데, 이 만성절은 모든 성인들을 하루에 딱 모아서 기념하는 날로 해치우자라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전인
이분 날은 막 축제가 열리고 전야제가 막 열렸거든요. 즐거운 행사가 열리던 날이었는데 그날 34살의 젊은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손에 자그마한 소책자와 못과 망치를 들고 비텐베르크 성당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약간은 상기된 표정과 긴장한 얼굴로, 하지만 뭔가 단호한 결의에 찬 눈빛으로 비텐베르크 성당을 향해 걸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당 문에 이르자 못으로 들고 온 소책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쾅. 누군가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때 마틴 루터가 박았던 망치 소리는 작았을지 모르겠지만 중세 기독교 청년 왕국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소리였다라고 말이죠.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굉장히 많이 그림으로도 그려졌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루터가 박았던 소책자가 무엇이었냐면 95개조 반박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반대하기에 95개나 되는 항목을 들어서 반박문을 만들어서 못을 박았을까? 이때 루터가 반대했던 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행하였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문을 95개나 적어서 성당 문에 박은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은 마치 오늘날로 치면 공개 토론장이었어요. 온라인 공개 토론장 혹은 대학의 대자보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장할 말이 있거나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토론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성당의 문에 붙이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용기를 낸 행동이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자기가 너무너무 못할 짓을 한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 이런 인식은 없었어요. 그냥 토론했으면 좋겠다,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박았는데 그 결과는 루터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라틴어로 적었는데 이것이 곧바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단 보름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유럽 전역에 퍼지는 데는 약 4주,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 반박문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때마침 발명되었던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통해서 이게 막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무엇이냐? 이 95개조 반박문을 찍어내기 전에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면죄부를 찍어냈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열심히 찍어냈던 이 인쇄기가 이제는 95개조 반박문을 인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면죄부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면죄부 이미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면죄부가 실물로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거는 1482년에 교황이 썼던 면죄부입니다. 이게 뭐냐? 교황 시스투스 4세라는 사람이 튀르키예랑,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인데 오스만 제국이랑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군사들을 모집할 필요가 있던 거예요. 미국도 약간 그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어떤 거냐면 신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면 신분 문제 해결해 준 것처럼 너 군대에 입대하면 면죄부를 내가 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모집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서가 담겨있던 게 이 면죄부입니다. 그러면 이 면죄부가 뭐길래 사람들이 목숨을 건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받고 싶어 했던 것일까? 당시 테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죠. 부흥사가 했던 설교들을 우리들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헌금함에 여러분들 헌금을 해서 헌금함에서 동전이 쨍그랑하고 튀어오를 때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튀어올라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던 게 당시에 유명한 테첼이라는 설교사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면죄부에 갖고 있는 이해도 꼭 이렇죠. 이 설교를 못 들어본 분들이라 하더라도 면죄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들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어떤 인상이냐면 너무도 부정적인 인상. 면죄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와, 그거 너무 좋아, 갖고 싶어, 너무 면죄부 때문에 내가 가톨릭 기독교 믿고 싶잖아, 이런 분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면죄부라는 게 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나쁜 선례에는 좋은 동기가 있다고.
제가 면죄부를 지금 잠깐 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죄부를 왜 가톨릭 교회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너무 쉬운 질문 저는 꼬지 않습니다. 너무 정답이에요. 있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2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그러나 인자가 뭐라고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해질 것이다. 이게 천국의 열쇠라고 제자들은 이해했는데 이 전통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데 죄를 지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통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해요. 교회 공동체에게 죄를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공동체적 용서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요.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난 얘기만 듣고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내쫓아. 이럴 거면 뭘 죄 고백을 왜 하겠어요? 그냥 안 하고 나가죠. 그게 아니라 공동체적 죄 고백과 공동체적 죄 용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변화 혹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톨릭 교회에서 공동체적 이 죄 고백을 그리고 죄 사함을 사제가 독점하기 시작했어요. 사제가 사제의 권한과 용서해주는 권한을 독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해성사라고 이야기하죠. 개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개인 사제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다 이야기하고 그 사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해주는 사제의 권한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많은 비판거리가 있고 많은 문제를 낳았지만 여기에도 나름의 합당한 이유들은 있죠. 왜요? 여러분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제가 벌써 20년 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문화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수 있는데 20년 전에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국에 막 이렇게 부흥의 시간, 수양회 때 부흥의 시간에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회개할 때 담임 목사의 딸이 나와서 청년이었는데 나와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어요. 물론 회개의 분위기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그 교회가 무너졌어요. 20년 전에 한국 교회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 싶죠. 무슨 말이냐? 교회가 잘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존되어 나아가야 되는데 죄 고백을 무턱대고 공동체적으로만 하다 보면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공동체의 성숙함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섣부른 죄 고백은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고
성숙한 사제들만 죄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고 위험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거에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사람의 죄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혹은 연기이고 가짜이고 가식인지 사기인지 심지어 어떻게 알죠? 누군가가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아니면 더 사기쳐 먹으려고 연기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세 가지 단계를 두어서 그 회개의 진실성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심령의 통회.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 세 번째는 선행의 보속이라는 거예요. 자, 1번, 2번은 주님 앞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해가 쉽게 되는 말들이니까 문제가 될 게 없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선행의 보속.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속은 일종의 벌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렸어요. 그래서 아빠인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권위로 이야기한다. 잘못했느냐? 첫째 아들이 얘기해요. 잘못했어요. 얘기해요. 그럼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너가 잘못을 그래도 순수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대신에 일주일간 태블릿 금지야 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 일주일간 태블릿 금지가 보속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는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너의 죄가 진실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벌은 받아야 된다. 벌은 받아야 된다. 이 보속이라는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해 받는 벌이 아니라 용서를 이미 받은 자가 자신의 회개가 진실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보석은 교회가 정하였는데 보통 기도, 금식, 구제 등이 있었고, 후에 가면 채찍으로 자신을 때린다거나 혹은 성지순례를 하는 것, 혹은 헌금을 하는 것들로 정해졌어요. 이해가 되죠?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보통 정해줬는데 면죄부 판매도 이러한 보속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라는 말은 잘못되었다, 면벌부라고 말해야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벌을 면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벌을 받는 여러 가지 방식들, 기도, 금식 이런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헌금을 해서 이 헌금으로 나의 벌을 대신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카톨릭 신학도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돈을 주고 벌을 면하는 건데 이거 너무 속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속물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나름의 면벌부 신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에 계좌가 있다, 구자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하늘에 창고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창고가 텅텅 비었어. 누군가는 그 창고가 가득 찼어. 가득 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인들. 성인들은 그 창고가 가득 찼는데 가득 차면 뭐 할 거예요 이제? 가득 차면 뭐 하죠? 생색내나요? 돈 많다. 생색내나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도 구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창고에서 하늘 창고가 텅텅 빈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 성인들은 공로가 너무 많아서 공로가 없는 사람들 향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도 안 돼. 무슨 그걸 나눠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왜요? 이 땅의 것들 돈도 나눠주듯이, 이 땅의 것들 음식도 나눠주듯이 하늘의 공로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석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창고가 텅텅 비었어. 그러면 성인들이 대신 나 대신 그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허락해 준과 동시에 성인들이 대신 너의 그 값을 치러줬어 라고 하는 영수증을 발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이거 성인들이 너한테 한 거고 이건 그 증서야 라고 한 번 꼰 그 증서를 준 것이 면벌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또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의 연옥 개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연옥에서 지옥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천국에 가요. 그런데 바로는 못 가. 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지은 죄가 많아서, 공이 적어서 천국에 바로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연옥에서 정화의 불이라고 말하는 그 불로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죄가 다 타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고통을 받아서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 바로 갔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 연옥에 있을 것 같아. 그럼 연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불타고 있잖아요. 자기의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불타 고통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면죄부, 면별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석을 한다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연옥에서 불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인해서 점핑해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할 수 없겠죠. 빚을 내서라도 막 면죄부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재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많이 확보해야 됐는데 재정이 너무 부족하니까 면벌부를 막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찍어내면서 유명한 헌금 설교자, 헌금을 잘 걷는 설교자들을 막 이렇게 불러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데첼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설교 한번 하면 면벌부 판매량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가톨릭 교회는 수입을 딱 얻어서 거대한 성당 재건축,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잘못되었고 정말 문제가 있지만 그 초기에 동기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게 뭐예요? 회개가 진실한가를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초기에 어쩌면 좋은 동기들. 면벌부 판매는 너무 나아간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의 동기는 좋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모든 좋아 보이는 동기에는 나쁜 결과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모든 좋아 보이는 동기에는 나쁜 결과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뭉구니우스. 저입니다. 저. 제가 한 말인데 모든 좋아 보이는 동기에는 나쁜 결과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면범부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동기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나쁜 결과의 씨앗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면별부의 동기가 처음에 좋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처음부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었던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지극히 개인적인 서원과 경험을 통하여 수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늘 마음 한켠이 무겁고 어두운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좋은 존재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루터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루터는 날마다 두려워했어요. 고백하기를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끔찍히 싫어했고 심지어 증오했다고 말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수도원 스승들은 다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죄인들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루터는
수도사로서 별로 책 잡힐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느끼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심지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보속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벌을 스스로 받는다고 해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진노의 저주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진노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 괴로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밤낮으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벼락가도 같은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것을 흔히 루터의 돌파, 브레이크스루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탑의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말은 이래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였다. 그 순간 거의 나는 새로 태어나는 듯 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죄인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속이든 대사든, 대사는 카톨릭 교회가 용서라는 모든 것들을 대사라고 말하는데 보속을 통해 대사를 얻는 거죠. 보속이든 대사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거래가 아니라고 복음은 말한다라는 것을 루터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을 하는데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알려줬는가? 이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는 거래의 질서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거래의 질서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스가랴서에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그날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을 ESV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트레이더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날에는 상인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것. 이 집은 기도하는 전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과 함께 그 말씀하셨죠?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 꽂히셨는가? 저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꽂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에는 장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전에는 상인이 있으면 안 돼. 그날에 궁극적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집에는 상인이 있는 집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장사가 죄입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을 거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거래가 아니고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맨 마지막 저주받을 원수가 나옵니다. 누구냐? 바벨론의 상인들이에요. 10절에 보면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이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상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누구로 나오는가? 상인들로 나와요. 왜일까요? 왜냐? 이 세상의 질서가 거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래의 질서의 절정이 뭐죠? 거래의 질서의 최극단, 최절정,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 거래의 질서의 정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죄를 지으니까 그 결과로 사망받아라 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죽음의 권한을 잡은 자, 마귀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지. 거래적 질서죠. 너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거래적 질서의 세상 안에선, 이 거래적 질서 아래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결과, 그 대가로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 죄와 사망이 거래적 질서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죄 짓고 그 대가로 사망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확히 이루신 게 뭐냐면 이 거래적 질서의 절정인 죄와 사망을 부수신 거죠. 너무 유명한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건 박살낸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박살내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거래적 질서를 깨부수시고 사랑의 관계를,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거래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이 위대하고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에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더 이상 거래에 매일 필요가 없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게 몇 개 없어요. 너무 아이러니한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존재가 사도 바울인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게 많이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성찬식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한 것, 그게 제일 대표적이고 또 하나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친히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믿나요? 여러분들 다 아멘이죠. 사실은 우리 다 이거 원하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어줄지언정 꾸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차라리 빌려주는 사람이 되지 남 돈 빌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주님을 향한 기도거든요. 신약에서 나오고 구약에서 나오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복이 뭐냐? 주는 자가 되지 받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러고 싶어. 나도 주는 사람 되기 싫고 받는 사람 되기 싫고 주는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믿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인 박혜선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어떤 집회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참 인상 깊은 이야기라 제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부흥회 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럴 때 반응, 정막. 지금 우리처럼 정막.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다고.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했던 말.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들이요,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주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의 굉장히 많은 불만은 왜 나 사랑 안 해줘? 잖아요. 왜 내 말을 안 기울여 들어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왜 나를 섬기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받기를 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 받기를 원해.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예, 없어. 이거 하나예요. 그게 뭐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해? 이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모든 관계의 갈등이 뭐냐면 나는 이만큼까지 해줬는데 왜 넌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원인 아닙니까? 야,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네가 최소한 인간이라면, 네가 최소한 제정신이 바뀌었다면, 네가 최소한 그동안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야, 어떻게 이렇게 입을 싹 닫냐? 야, 내가 그렇게 집안일 다 해놓고 요리까지 해줬으면 최소한 쓰레기는 버리러 가야지. 내가 빨래 했으면 최소한 개기는 해야지. 내가 최소한 뭐뭘 했으면, 내가 아이들 시켰으면 네가 옷은 갈아입혀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재우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원인들, 직장에 가도 똑같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잖아요. 이걸 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바닥의 물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래적 질서 말이죠. 이 거래적 질서가, 이 바닥의 물이 한번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막 요동쳐.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이 막 바닥의 물의 꼬리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막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더 기쁘고 복된 삶이야. 너가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바닥의 물의 머리를, 그 거래적 질서, 죄와 사망을 박살냈어. 죄인에게 마땅한 건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질서를 박살내시고 죄인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래적 질서의 역전이죠. 선물이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행했는데 넌 왜 이렇게 행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행하였으나 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함으로 이 거래적 질서를 깨부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너는 이미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들어와라. 선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평화, 이 자유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거래적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